초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김규빈 랩런트입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65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 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을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의 만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장한이 랩런트가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기준 표준 수준이 하나님의 기준 표준 수준으로 맞춰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따라 현장에 파송되어 언약의 여정을 갈 때에 사단이 결박되게 해주세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김태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3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랩런트들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예전에는 우리 청소년 또 중학교 시절에 사춘기가 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성장이 빨라서 뭐 빠른 나이는 4학년, 보편적으로 5, 6학년 이렇게 사춘기가 오더라고요. 사춘기가 오면 막 신경질, 짜증이 많이 나죠. 그리고 막 부모님들한테, 어른들한테 막 반항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또 뭐 어떤 랩런트들은 복음은 이제 들어서 알아요. 아, 랩런트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무 잘 아는데 한편에는 또 영적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마음을 간직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 나가면 문화가 있단 말이죠. 친구 또래 문화가. 그래서 거기에 또 휩쓸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죄책감, 죄의식, 수치, 심이 들기도 하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걸어온 40년의 시작, 지난달에 이어서 다윗입니다. 그래서 1과 다윗의 어린 시절. 우리 랩런트들이 다윗의 어린 시절을 보면서 또 우리 랩런트의 어떤 모델을 삼아서 또 응답받아야 되는지 오늘 또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하면 목사님이 물어볼 때 많은 이렇게 이야기가 떠오를 거예요. 다윗 하면 우리 랩런트들 골리앗 사건 제일 많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나라마다 국기가 있죠. 목사님이 국기를 한번 그려볼 테니까 어느 나라 국기인지 한번 우리 랩런트들 한번 맞춰보세요. 자, 위에 아래에 이렇게 두 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국기가 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 랩런트들은 어릴 때부터 복음의 뿌리 내려왔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국기죠. 이스라엘 나라 국기인데 이 두 줄은 복음을 놓쳐서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근데 복음을 놓쳐서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고 고난 속에 있었던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죠.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별은 다윗별입니다.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가운데에 최고로 위대한 왕 다윗 왕을 생각하면서 이 국기를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복음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다윗을 역대 왕들 중에서 최고의 왕으로 꼽는데, 그렇다면 다윗의 어린 시절을 우리는 복음적인 관점으로, 복음적인 눈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다윗은 어린 시절에 영적 사실을 넘어 이 진실을 딱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유대인 교육, 뛰어난 세상을 앞서 나가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왜 고난을 당하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했는지 이 부분이 없었거든요. 영적 진실. 다윗이 가졌던 영적 진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더라면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세계 선교하는 나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겠죠. 거기에 오늘 다윗의 어린 시절의 진실을 보면서 우리 딱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나라의 다곤 신을 섬기는 이 사단 문제를, 그 배후의 악한 영들이 블레셋 다곤 신을 섬기도록 하는 것을 딱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4절에 다윗이 지은 시가 73편 있잖아요. 그래서 73편 중에 다윗이 지은 시편 16편 4절에 보면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이렇게 복이 올 거다 하지 않았습니다. 보편적으로 다윗이 살고 있는 시대에 블레셋 나라 사람들은 다곤 신을 섬겨서 행복이 오고 복이 올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윗은 어린 시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16편 4절에 다른 신에게 거기에다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영적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을 필요성을 알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은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도 재앙이, 저주가 닥치지 않는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참 왕 대신 그리스도가 답이죠. 우리 랩런트들 지금은 초등학교에 시험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시험을 치를 때에 뭐 문제집을 풀거나 학원이나 학교에서 시험을 치를 때가 있었어요. 시험을 치는데 딱 문제지를 봤잖아요. 근데 문제를 딱 봤어요. 문제는 알겠는데 답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막 마음이 불안하고 시간은 가고 시간 안에 답을 맞춰야 되고 시험지를 제출해서 좋은 성적을 내야 되는데 막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고 막 초조하고 스트레스 쌓이잖아요. 랩런트들 학교에서 내는 시험도 잘 맞춰야 되는데 영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다윗은 어린 시절에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고 어릴 때부터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했습니다. 다윗이 그는 고백을 냈습니다. 시편 27편 1편에 그 말은 여호와는 빛이다. 그 말은 반대로 사단은 어두움이다, 캄캄함이다. 이걸 알고 있었죠. 거기에서 여호와는 구원해, 여기에서 사단 문제에서 구원하시는 참왕 대신 그리스도가 답인 것을 딱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린 시절에 원죄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모태에 있을 때부터 죄 중에서 출생했고 또 모태 있을 때 나의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출생하였다 이랬습니다. 목사님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세상에는 죄를 지으면 죄인이라 하죠.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이 둘 중에 어느 게 복음이고 어느 게 종교일까요? 만약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다 하면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행위구원이 나오거든요. 인간이 잘 행위를, 죄를 짓지 않도록 행함을 통해서 잘 마음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잘 지키면 죄인이 되지 않는다. 이러면 행위구원이 강조됩니다. 인간에서 출발한 그 행위가 강조되죠. 근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행위를 통해서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행위구원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과 종교를 한번 맞춰봤어요. 이제 감을 잡았겠죠. 요걸 보고 종교 생활이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 때문에 수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참 막 이렇게 양심적으로 종교적인 힘을 빌려서 행위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복음과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이
원죄를 알고 있었던 다윗은 종교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복음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죄의 문제의 답은 행위 구원이 아니라 참 제사장. 지금은 짐승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죄 용서 받지만 미래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원죄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시편 103편 3절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칠 것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말은 참 제사장이 답이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문제. 시편 58편 5절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걷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하나님 떠난 원죄 때문에 하나님과 떠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가 답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10절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며 내 영혼을 썩지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바로 부활 사건을 예언해놨죠. 그래서 참 선지자가 답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오직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심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승리한다는 사실을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직 믿음이었는데 오직 복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보니까요. 혈통으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했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 말씀이 오직 다윗은 그래서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영적 상태를요.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1절 미리 이 그리스도를 다윗은 본고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살아나실 것을 알고 믿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의 영적 진실. 그 문제에 대한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윗처럼 어린 시절에 영적 진실을 실제적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눈을 앞을 못 보는 소경을 시각장애인이라 그러잖아요. 오늘날. 근데 옛날에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소경이라 그랬거든요. 지금 시각장애인이라 그러는데 그때에 예수님께 나와서 눈을 뜨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렘넌트들. 바로 바디메오였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오면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보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바디메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또 제자들과 무리들이 큰 소리 지른다고 못 지르게 하니까 더 크게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에 눈이 뜨기를 원합니다. 할 때 예수님이 뭐라 얘기했습니까? 놀라운 얘기합니다. 너에게 있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은 예수님께 오면 눈을 뜨게 해주겠다. 그 믿는 믿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말은 완전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다윗이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누렸다면 신약 시대에도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할 때에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랬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참 믿음을 가지고 참된 구원과 참 행복을 낳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 시절의 다윗처럼 여기에 대한 확실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되지 않는 사울 왕이 있었죠. 이스라엘 초대 1대 왕이 됐지만 결국에는 그 영적 상태를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엔게디 무당을 찾아가고 다윗을 평생 죽이려고 하고 끝에는 자살하게 되는 이런 영적으로 다운되는 사울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사울왕은 여기에 대한 진실의 뿌리를 못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딱 보기 바랍니다. 말씀에 또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반드시 방황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니까 이 마음과 생각이 있잖아요. 이게 이 분산되고 분열됩니다. 그러니까 막 마음이 어지럽고 안정적이지 못한 거죠. 영적으로 방황하고 마음과 생각은 분산 분열돼 있고 몸은 일상생활에서 삶이 무질서하고 무기력해지죠. 당연하겠죠. 그리고 학교 공부는 산만해집니다. 평안이 없으니까요. 산만하고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학교에 가면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결국 어디로 딱 코스를 받느냐? 사단이 만든 이 문화가 있습니다. 사단이 만든 문화에 집착하게 됩니다. 집착하게 되니까 이걸 계속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나도 모르게 사단의 문화가 없으면 안 되는 이제 중독 상태에 딱 빠지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으로 사울왕은 이렇게 다운됐거든요. 그래서 엔게디 무당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사울을 성경을 보면 무질서하고 무기력하고 산만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이런 영적 상태가 보이는 거죠. 지금은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를 가잖아요. 코로나19가 와서 학교를 못 가고 교회도 못 오고 또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여행도 다니지 못하고 하니까 집 안에만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뭐 학교에 가서 남자 렘넌트 같은 경우에는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막 하면서 이 에너지를 분출할 때가 있었잖아요. 여자들은 우리 여자 렘넌트는 학교 가지고 입으로 막 친구들하고 털면서 막 이렇게 에너지를 분출하는데 그게 다 막혔으니까 집 안에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풀 데가 없으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집 안에 딱 있으니까 공부도 잘 안 되고 또 기도 수첩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도 모르게 게임 또 음악, 유튜브 또 웹툰 이런 데 자꾸 이제 나도 모르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렘넌트 때에 오히려 학교도 못 가고 교회도 못 오고 또 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집안에만 있으면
있어야 되는 렘넌트들, 에너지를 풀 데가 없는 그 렘넌트들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런 렘넌트를 보면 영적 문제 심각하구나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당연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풀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내가 혹시 영적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운돼 있다 할지라도 요 딱 그래서 영적 시스템을 올해 이번 달에는 딱 만들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다시 한번 나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영적인 진실을 알고 힘을 얻어야 되는 렘넌트구나. 이렇게 다시 일어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다운돼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영적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에 사울이 악신 들렸잖아요. 결국에는 무너져 있어서 복음을 버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종교를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악신이 들려 있을 때 사울의 신하가 다윗을 보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무용과 또 구병과 또 용기도 있고 외모도 아름다운 자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실력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더이다 이랬습니다. 그 말은 영성과 지성이 있었던 복음 엘리트 다윗을 신하가 이제 사울 왕에게 추천한 거죠. 그 자를 불러서 이렇게 수금을 타면 왕이 지금 괴롭힘을 당하는 악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속에서 나오는 영성과 지성, 믿음과 실력을 겸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또 친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선생님들이 나를 사랑하고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인간은 사랑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고 영적 시스템을 다 갖추어서 누리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인정을 받으면, 칭찬을 받으면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나 또 인정받는 사람이나 칭찬 듣는 사람은 이 얼굴과 이 삶이 다르죠. 하물며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 그러면 힘이 나겠죠. 그러니까 전에는 집착하고 중독이 무기력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힘을 넣는다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편 55편 17절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며 기도하리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누리는 시스템, 기도하는 시스템이 다윗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당연히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죠. 그걸 응답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 보통 20절에서 22절 찾는데 19절에서 22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시편 다윗이 지은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우리 19절에서 22절 목사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19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랬습니다.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언약 붙들고 집중하며 기도할 때에 말씀을 행하는 천사, 또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사, 그의 뜻을 행하는 천군, 그런 천군 천사가 딱 하나님의 응답으로 온다는 것을 영적 시스템을 딱 갖췄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이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3절. 다윗의 형들, 다윗보다 더 나이가 많고 또 인생의 경험도 많고 인물도 뛰어난 형들이 있었지만 이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었거든요. 이 영적 진실과 이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릴 시절부터 영적 진실을 알고 영적 시스템을 갖춘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딱 이렇게 찾아오죠. 그게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기름을 부을 때,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부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충만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붙었던 악신을 떠나가게 하고 또 성전 준비를 하는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는 그런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시스템을 갖췄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딱 붙들고 나도 다윗처럼 이 영적 진실과 영적 시스템을 갖추어서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친구들을 살리러 가겠다. 거기에 쓰임받는 우리 중요한 힘을 얻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다윗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어린 시절에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갖추고 무엇을 전해야 될지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답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축복을 희미하게 하고 틀리게 하고 또 속이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릎 꿇게 하시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그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낭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을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
난 비바람 성치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김태화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하심으로 초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나의 어린 시절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렘넌트와 또 우리 전도자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